약속하신 것을 차지하기 위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5년 전에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정말 5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드시고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5주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시작할 2020년 6월은 코로나로 정말 전 세계가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였습니다. 우리의 일상도 자유롭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조차 없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이지 말라, 5명 이상 모이지 말라, 그래서 영상을 찍어 올리고 이랬는데 이렇게 성도들이 모이지 않으면 우리 교회 월세는 낼 수 있을까? 또 이런 시국에 우리 교회는 또 우리 성도들은 몇 명이나 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코로나가 2년 정도, 지금도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지만 진행되는 2년 동안, 그리고 이 코로나가 지난 후에 기존에 있던 교회들이 만 교회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네. 참 견디기 힘든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5주년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저는 자꾸 기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몇 명이 모일지, 정말 월세는 제대로 낼 수 있을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한 번도 굶기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무엇보다 또 감사한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렵지만 또 헌금으로 섬겨 주셨고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를 섬겨 주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지금까지 여러분 힘들지만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5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이 또 제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제가 선택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신명기 8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생활을 거의 마무리하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거의 직전에 모세를 통해서 재교육을 받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재교육을 하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40년 광야에서 이렇게 생활했지만 사실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받고 나왔던 사람들은 광야 40년 동안에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재교육하는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 제2세대라고 할 수 있는 이 2세대들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교육이 잘 안 되면 가나안 땅에 가면 이들이 속히 망할 것이기 때문에 이들을 재교육을 해서 가나안에 들여보내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5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하고 교육받고 이제 6주년을 향해서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완벽한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우리가 어쩌면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세우셨는데 이것이 우리의 뜻대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쩌면 지금 이렇게 초라한 조그마한 이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 같지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7주년에 우리도 그래도 이전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실 이 7주년이 되기 전에 5주년에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40년 생활을 마무리하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재교육을 해서 가나안에 들여보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도 하나님이 주실 계획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실 선물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차지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살았던, 또 머물렀던 이 광야는 대부분 불모지였습니다. 그래서 모래와 바위로 덮인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가장 어려운 것들은 무엇일까요? 이 광야에서는 인간적으로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어떤 음식이나 물이 부족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200만이 넘는 이 인구가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지키심이고 또 은혜요 공급하심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이 들어갈 이 땅은 광야와 다른 땅입니다. 그곳에서는 스스로 농사하여서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중요한 것을 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해야 될, 취해야 될 가장 중요한 책임이고 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친밀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 어쩌면 이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았지만, 그러나 가나안 땅은 자기들이 수고해서 곡식을 얻을 수 있고 뭔가 자기가 풍요로운 것을 위해서 자기가 노력할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교육을 하지 않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사실 하나님을 떠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명령을 잘 지켜서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여러분, 홍해가 갈라져서 홍해의 바닥을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사막에 물이 없는데 반석을 쳐서 여러분 바위에서 물이 나와서 먹이는, 물을 마시게 하는 이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아무 농사를 할 수 없었는데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몰아다 주셔서 한 사람도 굶어 죽은 사람이 없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런 놀라운 기적,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도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니네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내가 너희들에게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신 이 모든 명령들을 지켜서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결국은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지만 이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훈련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있고요. 결국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삶이 황폐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풍요로운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들에게 주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들의 삶은 황폐해질 것이고 그 땅에서 누려야 될 그 축복, 풍요로움은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명령을 지켜서 행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그들이 그 땅에서 오랫동안 살고 장구하게 살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라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땅이 좋으면 농사가 잘 될 것 같고 내가 살아온 어떤 내 주변 환경이 좋으면 잘 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 너희들이 날이 장구하고 번성하게 되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정말 계획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서 이들의 삶이 번성하고 풍요롭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뭐가 필요할까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훈련이 안 되면 사실은 우리는 조금 잘 되면 다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훈련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이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나안 땅에서 장구하고 번성하고 잘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들을 광야 40년 동안 훈련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하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명령을 따라서 사는지 안 사는지 이것을 시험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따르려고 하는지 그들의 이 속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을 따라서 살아야 약속하신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요. 그 땅에서 사는 것이 길 수 있다. 그리고 번성할 수 있고 풍요롭게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참 내 힘으로 잘 안 되고 정말 어쩌면 이 광야처럼 느껴졌던 그런 시기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해도 뭔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런 광야와 같은 그런 시간들을 지내올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런 광야와 같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오게 했을까?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 훈련을 더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이 광야를 허락하시는 것은 네가 이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여러분, 그런데 이 확인하는 작업에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면 이 기간이 광야의 기간이 길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안 돌아도 됩니다. 사실
애굽에서 고센 땅에 살았기 때문에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 200만이 걸어서 간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광야를 돌릴까요? 이들이 진짜 내 명령을 따라서 사는지 안 사는지 점검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는 시간이구나. 그러면 더 하나님의 명령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 광야 기간이 빨리 끝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고생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리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통과되면 얘는 어디다 내놔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겠구나 라는 것들이 우리에게 딱 보이면 하나님은 그 시험을 끝을 내십니다.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는 분들은 고집이 센 사람들이에요. 고집이 센 사람들이에요. 앉아서 계속 매를 맞지 마시고 고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는 기간이구나, 나를 지금 시험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빨리 눈치채고 이 광야를 빨리 통과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핑계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결국 바벨론에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게 어려운 일입니다. 목숨을 내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셨습니다. 삶의 지경을 넓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땅에서 바벨론 왕 다음으로 높은 위치에 다니엘을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5주년을 맞이하면서 정말 마음 깊이 새겨야 할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비하신 교회당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지만 이 교회를 세우실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계획을 이미 세우고 이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기에 이렇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인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우리의 어떤 인본주의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아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곳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곳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근데 아직 어딘지는 보여주시지 않지만 어느 만한 크기인지도 모르겠지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그곳을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힘으로 능으로 하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힘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으로 갔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이런 계획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5주년을 맞으면서 그동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훈련했지만 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예비하신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열방 가운데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분명히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생명, 우리 교회의 생명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좌우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5주년을 맞으면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훈련 받아야 될 부분이고 기억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광야 생활이 가리키는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하였는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고난의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광야 그러면 고난의 시간이라고 하지만 이 광야 생활은 고난의 시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광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도 다 이 광야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광야의 시간이 너무나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만 따라서 살아가면 됩니다. 왜요? 모든 걸 다 공급하십니다. 제공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 훈련이 광야에서 되어야 가나안의 삶이 제대로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이 광야와 같은 그런 시간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자꾸 잔머리 굴려서 빨리 그냥 인간적으로 빠져나오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 확실하게 훈련이 돼야 가나안의 삶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의 삶이 장구할 수 있습니다. 이 가나안에서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련하시는 것이 뭐냐? 물질이 아니라 말씀을 중심에 두는 것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먹는 것, 물질이 굉장히 중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기를 지금 훈련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이들을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광야라고 하면 그냥 지리적인 광야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이 광야는 단순히 그냥 땅이 텅 비거나 험한 지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 그러면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와 공급하심을 온전히 의지해야만 하는 것을 훈련하는 장소입니다. 사실 이 광야는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이 광야에서 죽지 않고 생존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따라서 살아야만 생명이 보존되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3절에서 보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교육하신 것이 있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물론 먹는 것, 물질적인 것,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의 가치관을 바꾸기를 원하셨습니다.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이 훈련을 광야에서 하시는 것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냐? 주인을 바꾸는 곳입니다. 애굽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이 훈련을 하는 곳입니다. 가치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물질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물질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았는데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이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를 받고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가 어려운 것 같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통치, 지키심, 보호하심, 공급하심이 있기 때문에 광야는 안전한 곳입니다. 광야는 어쩌면 이 사실만 안다면 이 광야가 저는 참 좋은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편한 곳입니다.
우리가 자꾸 불안해서 뭐도 없는 것 같고 뭐도 없는 것 같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하심이 있는 곳이고 철저하신 하나님의 지키심과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죽을 것 같은 이런 환경에 있지만 여러분 이게 광야라고 한다면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다스리고 인도하시고 영적이든 물질적이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430년 동안 종으로 살았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주인을 바꾸는 왕을 바꾸는 작업들을 훈련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노예들이 어떻게 살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 훈련들을 이 광야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딱 이렇게 그죠? 어디에도 갈 수 없게 네, 완벽하게 하나님만 따라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환경에 딱 처하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살아가면서 육체적인 어떤 필요들, 물질적인 필요를 채우는 삶에 우리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물질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훈련을 이 광야에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훈련을 제대로 받으면 물질적인 풍요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들을 부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 돈 이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중심에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시스템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 시스템이 빨리 바꾸어지면 삶이 굉장히 편해집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예비하신 은혜들을 우리 삶 가운데 부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을 것 같은 이런 광야와 같은 상황에 나를 데려다 놓으셨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 뜻을 캐치하시고 빨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시스템으로 여러분이 전환하시면 여러분의 삶이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는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고 우리의 주인을 바꾸는 곳입니다. 그래서 자꾸 뻗팅기지 마시고 그리고 자꾸 요령 피우지 마시고 여기서 완벽하게 죽어도 다니엘처럼 목숨을 내놓고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중심에 두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들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인간은 미련해서 자기가 막 해보겠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데 이걸 못 믿으니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낮추시고 줄이게 하셔서 말씀만 따라 살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낮추셨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힘이나 능력을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셨다. 광야에서 자기의 힘, 어떤 능력 자랑하지 못하게 그들을 낮추셨습니다. 줄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식량을 구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안 굶겨 죽였잖아요. 하나님이 줄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어떤 힘을 과시하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을 빼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는 훈련을 이 광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든 피아노를 치든 골프를 치든 뭘 해야 돼요? 힘을 빼야 되는 것입니다. 힘을 빼야 돼요. 신앙생활이 중요한 것은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골프가 막 힘을 주니까 안 돼요. 그렇죠? 막 의욕적으로 잘해야지. 이게 안 되더라고요. 힘을 빼야 되는 것입니다. 피아노 막 엄청 이렇게 힘을 주고 치는 것 같은데 힘을 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을 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광야로 인도되어졌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의 생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이 광야에서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교육하는 것을 보면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교육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광야 40년을 지나지만 이 하나님의 의도를 잘 모르고 정말 이 힘을 빼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물질보다 더 위에 두고 살아가는 이 훈련이 잘 안 되었기 때문에 재교육을 해서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시기를 원하셨던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 광야에서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40년 동안 모르겠어요. 어떻게 세탁을 했는지 세탁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옷이 떨어지지 않았대요. 발이 부르트지 않았대요. 그 신발이 뭐 날아다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광야가 얼마나 험한 길입니까? 모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거칠거칠한 바위들, 돌들이 있는 곳인데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으로 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 얼마나 자기 생각, 자기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힘들었을까요? 우리도 사실 신앙생활을 하지만 내 생각,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 사고가 종의 사고인데. 그래서 어때요? 툭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 왕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고집이 셌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에 완고하고 고집스럽게 반응한다라는 표현을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목이 곧고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을 그냥 거역하고 내 뜻을 고집스럽게 주장하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맞는 거예요. 징계를 당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끝까지는 아니더라고요. 기간이 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은 많이 맞았어요.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음란해서도 죽고요, 거역해서도 죽고요, 불순종해서도 죽고요, 다 죽었어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징계하실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거역할 때는, 완고하게 내 뜻을 주장할 때에는 징계를 당할 수 있다. 하나님은 그것을 마음에 생각해야 된다.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만, 내가 그 땅을 너희들에게 주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너희들의 뜻대로 고집하면서 살아간다면 징계한다는 것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굳이 많이 맞으면서 배울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미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맞아야 정신을 차린다. 징계를 당해야 정신을 차린다. 이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징계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징계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끝까지 더 좋은 거 주려고 하는데 고집 부리고 있으면 때려서라도, 징계를 하면서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교육을 하지만 사실 이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고 또 가나안에 2세대가 들어갔지만 그곳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불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또한 징계했습니다. 아시리아를 들어서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바벨론을 통해서 또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게 하고, 그래서 종으로 살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징계라는 것을 꼭 부정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맞아 보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네. 사랑하기 때문에 제대로 삶을 살면서 풍요로운 잘 올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때때로 부모도 회초리를 듭니다. 그래서 이 징계라는 단어는 훈련, 교훈, 교육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또 맞으면 안 되겠죠. 그렇게 가르쳤는데, 훈계하시는데, 교육하시는데, 사실 징계는 교육입니다. 우리를 잘 되라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징계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랑의 표현이고 하나님이 이들을 교육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뭐 학교에서 요즘은 이제 뭐 때리는 거 이런 것들도 거의 뭐 없어진 것 같은데, 우리는 어릴 때 뭐 공부 못하면 몇 점 밑으로 뭐 그 이렇게 뭐 몇 대 뭐 이렇게 뭐 했잖아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교육하시는 차원에서 우리를 이렇게 징계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징계하십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사랑했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때 우리아를 살인했잖아요. 죽였잖아요. 남의 아내를 그냥 뭐라고 해야 돼? 강간했다고 해야 돼요? 하여튼 그랬을 때 하나님은 엄청난 징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그 징계를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5년 동안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정말 말씀대로 사는 법을 가르쳐 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이 설교를 지금까지 해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힘을 다해서 가르쳐 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의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얼렁뚱땅 시간만 보낸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돈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그래서 돈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돈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돈이 최고인 것처럼, 여러분, 너무 돈에 힘을 실어주니까 이 돈이 자기가 왕인 줄 알아요. 온 세계가 다 돈 하고 살면서 돈을 왕으로 만들었어요. 돈을 밟을 수 있기를 바라고 부릴 수 있어야 합니다. 돈은 우리의 종입니다. 돈을 여러분 종처럼 부려야 합니다. 절절절절 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예, 이것이 돈의 힘보다 훨씬 큽니다. 네, 더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5주년을 맞이하면서 정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훈련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도 5년 동안 이렇게 배웠는데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훈련들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6절부터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광야에서 어떤 훈련을 해야 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지난 5년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고 은혜고 축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많지 않아도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은 공급해 주셨습니다. 사역에 필요한 이런 일꾼들도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교회 이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6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고 그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존경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그분의 말씀을 지키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 어쩌면 되게 작은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힘이 없어 보이는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많지 않지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 어느 정도 교회의 수보다 훨씬 파워 있는 성도들이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삶의 중심에 두고 기도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과 축복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고요.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 시스템이 된 성도님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5년 동안 가르쳤는데 그래도 이 가운데서 정말 이 시스템이 내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어서 저는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요? 사람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교회의 핵심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점점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디다 지금 준비해 놓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그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예, 여러분도 궁금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어디에 두셨을까? 저도 궁금합니다. 기도합니다. 내 힘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완벽한 계획을 세우시고 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곳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5주년이 지났는데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와 복으로 또 예비하신 곳으로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7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부족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을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곳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계획들을 함께 이루어가는 이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들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성경을 잘 읽지 않는다면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은 내가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교회에 오는 것으로 여러분 만족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시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따라서 경외하며 살면 이런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7절부터 10절에 약속하신 이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대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정말 아름다운 건물을, 교회의 당을 주시도록. 저는 7주년이 왜 7주년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7주년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셔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코로나를 지내면서 어려웠지만 정말 만교회가 없어졌지만 그래도 조그마한 이 교회를 하나님이 붙드시고 또 5주년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 그래도 이렇게 함께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이 교회를 뭐 기도로든 물질로든 또 봉사든 이렇게 섬겨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또 우리가 일일이 개인적으로 뭐 감사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이런 분들을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5주년을 넘어서 정말 하나님은 7주년에 우리에게 어떤 곳으로 인도하실까 모르지만 오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께서 정말 예비하신 좀 더 넓은 곳 주차장도 좀 있고 그렇죠? 공간도 더 충분한 곳으로 갈 수 있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의 제목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